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야말로 첫사랑의 그 첫 시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며 자신이 악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이 나약하며 악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오랜 목회 생활과 청소년, 청년,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수련회 통해서 또한 다양한 예배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앞에 엉엉 울며 자신의 죄, 그야말로 누가 보면 죄가 아닌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는 작은 죄까지 고백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섰을 때 그분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나약하며 죄가 많은 자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그야말로 고꾸라 앉아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건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자에게는 그야말로 자신을 코너에 몰며 생활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 가운데, 삶의 가운데 코너로 몰아서 도저히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주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는 극적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잔잔하게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가운데 또한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그야말로 완전히 파고들며 항복하게 하는 사건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회심의 사건,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회심의 경험을 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이며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일곱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증인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울이 9장 1절을 통해서 보면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
주님을 믿는 자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살기가 등등하다. 그야말로 눈빛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하다. 얼마나 두려운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이러한 살기를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가지고 남녀 노소를 따지지 않고 모든 남녀를 막론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 하였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이 다메섹은 무려 240km, 오늘날도 비행기나 차로 가도 먼 거리입니다. 말을 타고 걸어가는 그 시대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죠. 기독교를 그야말로 잔멸하려는 사울의 모습. 우리 주위에도 이런 자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해 적대적인 세상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전도하려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를 주는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은 네 그러면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전도지에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뒤에서 버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전도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오히려 적대적이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화를 내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 기독교, 영원한 것과 세상은 분명히 적대적이며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 제자들에 대해 지혜롭고 깨어 있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우리가 적대적이고 싸워야 될 것은 육신의,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인 영의 대적자인 사단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우리는 적대적이며 공격이 영적 전쟁의 싸움터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여기서 세상은 바로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에 대해 적대적이어야 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 혈과 육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착하게 살아야 될 것, 선행을 살아야 될 것이 마땅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세력과 싸움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참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 참 교회, 성도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적대적인 박해자 사울에게도 주님이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을 본다면 교회를 적대하며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그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우리는, 사람들은, 주의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기도하며 그가 이러한 핍박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받아라 라고 기도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심판하며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마치 박해자이며 악한 그를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감싸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적대자인 그를 주님께서는 포기치 않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며 또한 생활하는 가운데 이 자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라고 포기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 특별히 코로나를 맞아 우리의 신앙에 그야말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밑바닥인 모습을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의 그야말로 밑바닥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밑바닥의 모습, 악한 모습, 나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포기치 않고 우리를 그야말로 빛 가운데 둘러싸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 주님이 여전히 포기치 않으시지. 그래,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이 사실 한 가지에 우리는 또다시 그분 앞에 감사의 무릎,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이 주님의 빛이 둘러선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박해에 대해서 주님 역시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역시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사울을 곧바로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악한 자, 핍박자를 한 번에 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따짐의 모습, 사울에 대해서 이놈 사울아 네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하였지라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왜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왜 내가 나 예수를 이렇게 미워하느냐,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며 우리가 도저히 저런 자는 주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악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못된 모습, 신앙의 밑바닥인, 인격의 밑바닥인 모습 가운데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왜 그러니?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이 핍박한 것은 직접적으로 주님이 아니라 그를 믿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형제 자매를 괴롭히는 것, 핍박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교회의 몸인,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다라는 사실, 주님의 형제자매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른편에 선 양 의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헐벗었을 때, 나약하였을 때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를 보았습니까? 이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에게,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의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성도들, 형제 자매에게 죄 지은 것,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 살기가 가득한 눈과 행동으로 했던 모든 것들, 바로 주님께 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가장 작은 자, 어찌 보면 믿음이 약한 자며 이제 막 교회에 온 자, 이제 전도를 하려는 모든 대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자에게 내가 마치 그를 예수님처럼 대한 것, 그를 예수님처럼 섬긴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한 것,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형제들을 주님의 몸으로 주님처럼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형제 자매를 주님처럼 예수님으로 섬기는 모든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사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라 고백하며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그가 핍박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사울은 그가 그렇게 적대적이며 살기 등등하며 미워하던 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눈을 떠보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낮 3일 동안 그는 금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놀라운 빛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이 빛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의 육적인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식음을 전폐하며 아무 음식도 먹지 않으며 그야말로 묵상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아니한지라.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가 고민하며 묵상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그의 삶은 이제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한 자의 소문이 아니라 어떠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는 이런 분일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신앙,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 덮어두고 믿는 신앙, 어떤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생각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믿는 것,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분명한 생각,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영혼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살 수 있는 것, 사는 것이냐, 그야말로 생사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것을 결정하며 선택함에도 신중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영혼을 선택하는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어찌 그리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가 신앙의 그야말로 슬럼프에 빠지고 넘어짐에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지 분명한 깊은 고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많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 그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식음을 그 어떤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야말로 230km나 되는 그 길을 말을 타고 달려갈 정도로, 걸어가며 그들을 잡을 정도로 있었던 살기가 등등한 사울.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충격, 믿음의 거룩한 충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삶의 주인을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인께 맡기는 자, 그 자에게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 있는 자에게 예배는 그냥 그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의 예배가 될 것이고 간절한 찬양과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없이, 그분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러한 이런 악한 사울조차 포기치 않는 주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의 엉망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분, 그것은 바로 주님의 끈질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핍박자, 박해자인 사울, 놀랍게도 주님은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장 악한 자인 그를 주님은 제자로 불러오셔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자를 구원하는 자, 그 어떤 고난에도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진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끈질긴 사랑. 사울은 놀랍게도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던 자에서, 그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던 자에서 이제 돌에 맞아 그야말로 기절하는 사건, 배가 침몰하여 죽게 되는 사건 가운데도 사람들의 그를 따라다니며 박해하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는 끈질기게 포기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닮은 자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던 것, 주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요. 주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주여라는 말이 주님을 부르는 간절한 신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끝까지 포기치 않는 사랑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기억하게 됩니다. 가장 제게 많이 와닿던 끝까지 포기치 않는 장면은 채찍질 가운데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 채찍을 맞는 주님. 영화상 과장되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무자비한 채찍에 쓰러진 주님이 온몸을 떨며 고통 가운데 다시 채찍을 맞으려 일어나시는 모습.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넘어지는 가운데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나중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자, 침뱉으며 십자가 아래서 욕하는 자, 심지어 양옆의 강도들까지 욕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포기치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 끈질긴 열심, 포기치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박해하는 자, 그 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결단,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결단으로 나가는 자,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 영혼을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치 않는 이 끈질긴 사랑, 그 사랑의 은혜가 파도와 같이 여러분을 그야말로 압도하는 날,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한 한 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그 사랑의 물결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음을,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는 한 주.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삼는 결단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결단, 회심, 돌아섬이 있는, 분명한 돌아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